오늘부터 7주 동안입니다. 이 7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믿음은 동일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이게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오직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막연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비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적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말, 이거는 흔히 우리가 잔치 때나 특별한 때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음식, 밥, 이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어도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먹을 것이 있어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음식의 관계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먹을 게 넘쳐나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음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셨지만 그 만나 그것을 먹으면서도 죽는 사람이 있었다. 먹어도 죽는다. 만나는 여전히 내리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을 게 넘쳐나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음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목숨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성찬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자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최초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로 그 인생은 마감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참여할 텐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먼저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47절 하반절과 5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47절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이거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굶어 죽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시는 겁니까? 광야에서 40년 만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일용할 양식 말고 영원한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식사할 때마다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 하시죠? 이봐요, 소리가 아멘이 작잖아요. 여러분, 작는 이유가 있죠. 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식사를, 성경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식사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볼 때, 음식을 먹게 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게 회복되는 자리가 음식의 자리, 식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음식 투정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부터 음식 투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왜?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투정 사라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음식들을 드실 겁니다. 수시로 드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 왜 드십니까? 음식을 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왜 사십니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 가요. 찬양에 가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뭐였죠? 가사 그냥 내 삶의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사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유, 먹고 살아가는 이유,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떡은 뭐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막 뜯어서 먹고 막 이렇게는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바로 그냥 밑으로 나오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화되는 겁니다. 소화가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소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 소화된 음식은 사람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몸에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 몸에 이 음식이 이제는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살과 피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유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는 증거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6절과 63절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연합된다는 겁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사라지면요, 영혼은 잠듭니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때, 성령이 공급할 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떡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음식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아닙니까? 드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 드시는 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음식 드시면서 야 맛있다 이걸로 끝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 내가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받듯 내 영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시는 힘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음식은 좋아하고 음식 먹는 건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음식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낙심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낙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모습으로 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다면 그 낙심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조롱, 살인의 위협에도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던 왕으로 섬기겠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른 모든 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배신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지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낙심에 빠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과거의 아픔, 고통이 생각날 때 복수하는 상황이 이루어질지라도 절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복수의 마음 품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를 요셉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낙심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도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계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을 이겨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겨우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밥도 맛이 없고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